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린 양, 그리고 시온산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셋째 하늘 시온산에 올라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 입장에서 보면 어린 양께로부터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계시록 5장, 계시록 통해서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서 처음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7인 봉인된 두루마기를, 그 두루마기에 봉인을 떼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은 30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장 맨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 이런 계시의 내용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30회나 등장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 공간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칭된 시온산이 아니라 성도들이 올라가서 이 도달에 있는 시온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많은 해석자들 또는 설교자들이 모든 성도의 대표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4만 4천은 입맞은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제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제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험의 때, 헬라 말로는 1시간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1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입니다. 7년 동안 환난을 면제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이 전산년 반에는 이마에 인을 맞고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에서는 인을 맞고, 그리고 이들이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휴거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도달한 곳이 셋째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만 4천이 셋째 하늘로 휴거됐어요.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환난을 피해서 면제받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마에 두 이름이 있습니다. 14장 1절이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이름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가지 이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죠.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그들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죠. 그 빠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알면은 그 이름이 무엇이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이 받고 있는 이름 두 가지 가운데 빠진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입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 이들이 신부로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새 노래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데 그들밖에는 지금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옵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으로 모여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앞에서 혼인잔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인에게도 아내라는 이름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름이 그들 위에, 그들 이마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흠이 있거나 실족한 자들이냐, 이 순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견해도 성경과 다른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은 이기는 자들이 되는 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14장에 와서 13장에는 김승통치가 참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탄압을 하고 죽입니까? 아주 그 기간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3장이 끝나고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어린 양과 셋째 하늘의 시온산과 거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을 교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을, 그 심판대를 거쳐서 흠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까지는 그 이름을 받지 못하는구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 심사를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울 자가 미안합니다.
배울 자가 14만 4천인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전부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니까요. 전체 이기는 자로 보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나팔이 불리면서 잠자는 성도들, 무덤에 잠자고 있는 자들, 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공중으로 다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14만 4천까지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5처녀와 같이 이제 합격된 자들만 혼인 만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누구인가, 이기는 자라고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닌데, 이들의 이 믿음의 상태,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 이 14만 4천을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적어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일깨움 받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라는 거죠. 아갈리아오의 그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아직 14만 4천이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14만 4천에 대한 그 정의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정의가 아니라 조건, 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최소의 마지노선이라 할까요? 이기는 자의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거죠. 여자는 음행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더럽히는 교회라면 음행하고 있는 교회죠. 음행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흠이 없는 몸, 예수님의 교회, 흠이 없는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음행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음행한 교회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아주 자세하게 반복해서 15장부터 16, 17, 18장까지 계속해서 다른 각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한 5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다,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생각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속에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공중으로. 혼인 만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법정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 휴고됐다는 것 의미 뿐만 아니라 나아가면 이들이 정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14만 4천을 구원받는 전체 성도의 총 숫자,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다. 이보다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람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영이 거듭났고 그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속량받았다. 이 택함을 받아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어린 양께 도달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지금 아주 정의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영계에서 이들이 변질되거나 자격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계에서도 영으로, 영체로 이제 바뀌어서 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거나 또는 낙원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힌트받고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육신을 떠나서 쉬고 있거나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자기의 의지를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의지가 변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힌트 받습니다. 암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이 죽을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유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상태에서 육신을 버려야 변질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만날 때 그 심판 법정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일정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만 충족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령 세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휴거된 이기는 자들의 모델이 된 그것을 제시해 준 말씀이다. 오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기는 자들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의 이마에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기는 자까지는 아직 과정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해서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새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 새 노래는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에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장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에서 그들과 더불어 찬송할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게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른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통치 결과가 나타났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히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찬송 가사거든요. 그것을 부르는 것을 14만 4천이 지금 배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그 찬송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창세 전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셔서,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통치가 끝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혼인 만찬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거기에 담긴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기는 자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꼭 그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